오늘은 여섯 번째 강구 소요리문답 제106문이고요. 소요리문답 한 지가 몇 년, 4년 이상 됐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늘 하고 소요리문답이 107문까지 있습니다. 107문까지 있는데 오늘은 106문이고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100문, 주기도문에 관련된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1문,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2문,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3문,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3은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양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5문,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6문입니다.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으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교회 시대 속에서는 완성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유혹에 노출이 돼 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죄 지을 가능성과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우리는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성도가 공격을 받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우리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받는 것을 그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에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 어떤 평가의 개념으로서의 그 시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에 관련된 단어로서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지만 의미가 두 가지 의미에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시험은 그 어떤 테스트, 평가이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이겠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유혹일까요? 아니면 평가일까요? 그 시험은 평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그 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 그것을 가늠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죠. 학생들도 공부할 때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야 그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공부의 노력의 결실과 그 어떤 기준, 그 자기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고 내가 이 과목에 있어서 이게 부족하구나, 저게 좀 잘했구나, 스스로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보완할 수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 평가하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혹이 있어요. 유혹. 이거는 이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시험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욥이 마귀가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듯이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직접 와서 우리를 유혹시키고 넘어뜨리고 하고 그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혹의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그 테스트의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의미에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또 테스트하듯이 그런 평가와 시험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만은 죄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가게 했고 또 요셉을 유혹해서 그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죠. 다윗도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해서 그 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오점을 남기도록 그렇게 했고 또 마귀는 또 예수님을 이제 광야에서 그 세 가지로 시험하여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할 때 이 시험은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전자입니까? 두 번째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평가입니까? 유혹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들지 말기로 할 때 두 번째 의미죠. 예. 그 유혹, 죄짓도록 하게 하는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어떤 정신과 영혼을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그 힘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미혹시키는 어떤 방법, 모든 조건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의 도구가 돼요. 크게는 어떤 재물을 통해서 또 어떤 성적인 어떤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그런데 크게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친구를 통해서도 시험할 수가 있고요. 건강을 통해서도 또 시험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TV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중독과 관련된 것, 또 예술과 관련되어서 또 명예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마귀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으로 인해서 곤란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전혀 안 들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인격적인 부패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의 상태에 있지 않고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혹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그런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당하면 좋지만 시험에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항상 시험에 우리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만, 시험에 빠져들어가서 죄를 짓고 사는 거하고 시험에 잠깐 들었다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그런 거죠.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 가운데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 되었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듯이, 그리고 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진 것 자체가 사망하는 건 아니듯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 다시 기어 올라와야죠. 마귀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것도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에 드는 일은 있으나 빠져나오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전혀 시험에 드는 일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혹 드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혹시 들더라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 같은 분들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악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냥 악이다. 그 악에서,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해석을 했고요. 우리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악이라는 것은 사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이거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 양쪽 그 해석이 다 일리가 있지만, 칼빈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여 설명을 오늘 좀 드린다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혹 우리가 약해서 시험에 두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만 악에서, 즉 사탄에게서 건져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여러분 시험 드신 적 없으세요? 저도 시험에 들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기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원망과 분노가 정말 저 악한 감정이 우리의 감정을, 평강을 빼앗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악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서울 수복 후에 중앙청 광장에서 서울시 수복 반환식을 행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가더 그 사령관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니 우리 주기도문을 합시다.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선창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 대목에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그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흑암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이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당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남편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시험 들으면 안 되지만 드는 일이 혹 있더라 하더라도 사탄에게만큼은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질까요? 사탄의 단 하나의 목적.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사탄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져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것이 재물의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고, 되던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짐을, 가난해짐을 통해서 조금씩 기도해도 안 되네 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고, 교회에 대한 시험으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르셨어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내가 시험에 든다고? 기분 나쁘지만 성경에 실리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걸 아멘을 하라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들은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떤 시험에 정말 들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 가운데 내가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저 설교 못 듣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06문 복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